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혹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시네, 또 헌금 얘기하시나 보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즉 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현금, 입금, 지금, 이게 바로 요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사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살기만 해도 매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더 풍족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제적인 불안이죠. 그렇게 좋던 관계도요, 돈 문제와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이상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든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든 간에 금전 문제는요, 어려움과 고통의 원천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이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또는 돈에 따라 대접받는 세상에 분노와 환멸을 터뜨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기대를 품고 막연히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재물의 문제는요,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가난한 삶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성경에 보면 경건한 부자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요, 물질의 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실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해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벌레가 먹고 녹슬기도 하고 부식하기도 하며 도둑 맞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떠한 모양으로 집을 지었냐면, 어떠한 것으로 집을 지었냐면 흙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둑이요, 열심히 자물쇠를 따서
자물쇠를 따서 물건을 훔치러 가는 것보다 뭐가 빠르냐? 아예 벽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빨랐어요. 흙으로 지었으니까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요,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게 완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 쌓아두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보기에 보이는 곳에 재물이 있으면요, 우리도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저는 어떤 분으로 인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자는, 이건 남녀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적어도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항상 제 지갑을 쳐다보면 나는 남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소유와 행복이 비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행복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이 구하고, 때로는요, 하나님 저 행복하게 해달라고, 재물 많이 벌어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행복은요, 재물에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옛날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생각이나 연세 드신 집사님들 생각해보면, 보릿고개라는 말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정말 많은 것 가지고 있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전보다 많이 누린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그전보다 더 행복해요? 그렇게 따지면 예전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예전보다 행복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전보다 더 힘들고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처음 가졌을 때는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차를 사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가전제품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무심히 지나치게 돼요.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이 등장하면 자신의 소유에 인해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가져도, 새로운 것을 가져도 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죠.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이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넣고 있던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그렇다 보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모아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도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 그 무엇도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전한 게 없어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돈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으로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멘. 자, 전도서라는 성경은요, 솔로몬 왕이 지은 책이에요. 솔로몬 왕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부와 명예와 지식, 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인간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오늘 말씀을 쓴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 내 자신이 돌아보니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보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행복이 결코 비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공술의 공수거, 더 나아가 꽃의 화려함이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화무 11홍,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어떠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LA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때 LA에 계셨어요. 원래 LA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전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어떤 권사님 집에 갔대요. 근데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대원들과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산 크리스털 찻잔을 자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크리스털 찻잔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거 예쁘지 않냐고. 정말 이 찻잔 세트 하나에 1만 달러 정도 줬다면서 고가의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이제 여러 군데 막 수습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의 찻잔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신방을 하러 이제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전화를 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혹시 그때 우리에게 보여줬던 찻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목사님, 그 지진에 한 번에 다 깨졌어요. 그 $10,000가요 한 번에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깨질 때도 있고요, 있다가 없을 때도 있고 없다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써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였겠죠.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돈 많이 벌으라는 이야기 나와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위에서들요, 돈을 정말 많이 가진 재벌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모습들을 봐요. 아니,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물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걸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죄송하지만 무심코 되뇌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돈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사람의 행복은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쓰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관이 바뀌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보물이 땅에 묻히면요,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그 보물이 하늘에 묻히면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돈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을 사랑하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재물을 사랑하는데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결과가 뭔데요? 올무와 욕심과 파멸과 멸망이라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재물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요. 근원이 된다고요. 즉 돈이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서 재물과 믿음의 문제가 상충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하냐? 재물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재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재물에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재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냐? 우리가 재물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에게 왜 절규하시냐면 사라질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아, 제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것에서 너희가 만족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얘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도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냐고, 왜 돈을 따르냐 이거예요. 왜 재물을 따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과 절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요.
너희 재물 나한테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저는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 너희의 마음이 재물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라고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노력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 뿌려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재물을 보물로 생각할 거냐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돈의 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우상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면요, 재물이 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될 것이고요, 재물이 썩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썩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도대체 어디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이 없는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으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늘에다 쌓으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늘에 쌓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더 내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헌금으로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헌금이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전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주님, 내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재물이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고요.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재물을 누구에게 주셨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라고 써 있어요. 아, 나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나 보네? 아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그 재물을 어떻게 하냐? 능히 누리게 하시며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 갖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나한테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가진 것을 본 사람이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요 우리는 능히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데요? 시편 2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서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다 주셨다고요. 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죠. 근데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도둑. 그죠?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면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냥 쓰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도둑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도둑이라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쓰면 우리는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는 사람들이기에 잘 돌보고 관리하며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잠언 21장 20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많이 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이걸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잘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뱃속으로요, 다 삼켜버린다고요. 이게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이게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요,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마지막 성경 말씀이 또 아니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더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하겠습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축복을 내려주시면 그 축복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순서는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렇죠?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원하는 건 그 나중에 더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먼저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늘에 진짜 보물을 쌓느냐? 정말로 마지막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업,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그 보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부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두 다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보물과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분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재물관이 제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재물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든 보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디 원하옵는 것은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늘에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